어느 교회 선교사님 한 분이 간증을 하셨던 후에 이제 예배를 마치고 선교사님이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나가는 성도님들한테 설교 후에 예배 후에 하나씩 물었습니다. 당신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많은 숫자가 아니었던가 봅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문도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피할 곳도 없었고 한 사람 한 사람씩한테 당신은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어떤 인격적인 만남, 어떤 변화된 삶을 추구하는가, 그런 질문일 것이고, 또 하나는 당신은 정말 그럼 거듭났습니까? 지금 살아가는 것이 거듭난 사람의 신앙의 모습입니까? 구원받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고개를 푹 숙이고 그냥 나가고, 어떤 사람은 손을 뿌려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죠, 예 대답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미안합니다라는 말, 마치 자기가 죄인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지나가는데, 제일 고민스러운 사람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분명히 나도 저 자리를 지나가야 하는데 같이 서 있질 않았던가 보죠. 기다리면서 내한테 저 선교사님이 물으면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하지?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어나면서 교회부터 다녔고 교회 아니었고, 그리고 언제나 눈만 뜨면 교회였는데 한 번도 교회 밖에 나가본 적이 없었고 예수님을 안 믿어본 적이 없었는데, 저 말씀, 당신은 하나님 만났습니까? 라는 그 말씀, 당신은 정말 거듭났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나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자기 차례가 다가올수록 점점 고민스러웠었다고 합니다. 그냥 지나갈 수 있고 끝나면 그냥 악수하고 그냥 같이 가자고 그냥 나가자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 목사님은 그날따라 그분의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예배 시간 내내 아마 도전도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 앞에서 선교사님이 물으려고 하는 순간에 목사님이, 선교사님 끝나고 보자고 끝나고 보자고 그리고 다 예배 끝나고 그날 저녁에 숙소로 돌아간 이 선교사님을 목사님이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선교사님, 저 아직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나 아직까지 거듭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게 겁이 나는 것보다가 더 겁이 나는 게 하나가 있는데, 나도 이제 언제인가 하나님 앞에 설 텐데, 주님 앞에 서야 될 날이 올 텐데 그게 두렵다고. 그러면서 선교사님한테 무릎을 꿇고 기도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이라는 단어, 믿음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바로 아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바른 믿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믿는 것, 이건 제대로 믿는 것을 말한다면 바로 믿는 것의 의미는 우리의 삶의 변화, 우리의 삶 자체를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는 것이고, 내가 바로 믿는 것이 변화되는 것이고, 변화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의미하기 때문에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모르고 믿는 거, 그걸 광신이라고 하고, 잘못되게 믿는 거 맹신이라고 합니다. 혹은 미신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광신자처럼 맹신자처럼 미신을
믿는 사람들, 무속인들처럼 믿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믿음이 제대로 되는 것이고, 제대로 된 믿음을 갖고 살아야 제대로 된 신앙 생활, 변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호세아서 그래서 6장에는 너희는 하나님을 알아라, 바로 알아라, 힘써 알아라. 그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을 바로 믿어라. 집을 나갔던 탕자라와 비유, 갔다가 돌아왔을 때 그 집안에 있었던 형이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다 아는 거니까. 다 불쾌했었는데 아버지를 향하여 원망, 불평까지 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는 그의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그의 마음, 아버지가 무엇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맏아들, 그의 믿음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을 것이고, 그의 충성과 그의 열심, 나는 우리 아버지 집에, 당신 집에서 지금까지 얼마나 일하지 않았느냐라고, 그의 그 열심과 충성을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아픈 이야기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고, 그렇다면 잘못 믿고 있는 것이고, 잘못 믿고 있으면서 나오는 모든 충성도, 헌신도, 그건 잘못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제사장과 사두개파들이 바로 그런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고, 잘못 믿고 있었고, 그리고 잘못 변화되어 있었고, 그리고 잘못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 사도행전 후반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한때 하나님을 잘못 알았습니다. 그리고 잘못 믿었습니다. 잘못 변화된 사람입니다. 잘못 살아온 열심과 헌신과 그 충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이 일을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고 할 만큼 소중하게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지식을 말씀합니다. 호세아서 다시 말씀합니다마는 내 백성이 망하는도다.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고 있다고. 잘못 알고 잘못 믿고, 그래서 잘못 변화되고 잘못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싸움이 오늘도 계속됩니다. 유람선이 자초가 되어서 막 빠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 구조를 요청했는데 얼마 후에 구조 헬리콥터가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큰 핸드폰 마이크를 가지고 이 밧줄이 내려갈 테니까 이 밧줄을 붙잡으라고, 그 대신 두 손으로 묶으면서 아주 철저하게 두 손을 잡고 올라오라고. 근데 보니까 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남자 3명과 여자 1명이었습니다. 유람선을 탄 사람들이. 근데 그 밧줄을 모두가 매달렸습니다. 매달려 있는데 그 위에서 다시 요청이 왔습니다. 이 밧줄은 3사람이 타야 되는 거라고.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은 좀 손을 놓고 있으면은 우리가 갔다가 다시 돌아올 테니까 좀 기다려 달라고. 그러니까 4명이 누구도 이 밧줄을 4명 타면 다 이게 제한인가 봐요. 근데 3명만 올라와야 되는데 1명은 놓아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도 놓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놓겠습니까? 그 손을 놓으면 죽는데. 아니, 빠져가서 언제 올 줄 모르는 가장 위험한 상황인데 이왕 밧줄을 잡았는데, 그 순간에 여자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밧줄을 잡고도 그러면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이때까지 나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 순간에도 여자분들이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지금까지 희생하며 살아왔는데, 그러는 순간에 남자들 3명이
막 환호하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저쪽에 몰라요. 박수를 쳤는데 이 남자 3명은 박수 치는 순간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자 1명, 말이 길다가 보니까 말하는 순간에 남자들 너무 기분이 좋아서 박수를 쳤단 말이에요. 다 떨어졌고 여자 혼자는 떨어지는 거 보고 살았습니다. 혼자 다 아는 것 같지만 세상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남자일 수 있습니다. 대단한 소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건 미련과 집착이기도 하고 때로는 대단히 전략적인 것 같은데 즉흥적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분이 말하는 순간에 우리는 살았다고 하면서 박수치면서 다 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손을 놓아야 될 때가 있고 놓지 말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24장은 지금 법정의 판결이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아니하고는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겠다라고 작정했었던 40명 결사대, 그 사람이 죽는 것을 보지 않고는 나는 절대로 눈을 감지 않겠다, 먹지도 않겠다라고 말했던 사람들, 스스로가 맹세하고 스스로가 저주까지 하면서 자신들을 얽어매고 있었던 결사단 40명이 음모를 꾸몄습니다. 사도 바울을 사내들인 2차 공회에 오게 하라고. 그러면은 예루살렘의 천부장의 병령에 있었던 사도 바울을 끌고 나오는 순간에 자기들이 매복했다가 죽이려는 계획까지 갖고 있었지만은 사도 바울의 조카가 알았고, 그리고는 천부장에게 보고하면서 천부장은 그 사도 바울을 전격적으로 밤중에 470명이나 되는 군인들을 호위를 하면서 가이사라로 데리고 갔습니다. 바로 5일이 지났습니다. 가이사라로 내려왔었던 헤롯궁의 지킴을 보호를 받았던 사도 바울, 5일이 지난 다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 예루살렘, 안디바드르, 그리고 가이사라를 거쳐서 다시 가이사라로 내려온 사람들, 대제사장 아나니아, 그리고 몇몇 장로들, 아마 사두개파 쪽에 있는 사람들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하고는 멀어져 있었으니까. 그리고 한 사람을 대동하는데 더둘로라라는 변호사 대동해서 가이사라까지 내려왔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사형 판결을, 고발장을 들고, 기소 내용이죠, 기소를 가지고 기소장을 들고 그들은 바로 가이사라 법정에 총독 벨릭스 앞에 섰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 그 탐욕스러운, 소문도 났었습니다. 11조 한 헌금을 횡령 착취한 사람으로, 그러고도 적당히 무마시켰던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 그리고 그들의 일당인 장로들과 함께 더들로라라는 특별한 레오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말하는 자, 레토릭을 구사하는 자, 이 사람을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재판이 시작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24장 볼까요? 1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기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2절, 바울을 부르매 더들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1절과 2절, 지금 한 역사적인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숫자적으로 보면은 이 고발자들은 숫자적으로 우세합니다. 권력도 있습니다. 돈도 있습니다. 그러나
숫자적으로 보든지 권력으로 보든지 여러 가지 처한 상황으로 봤을 때 이 사도 바울은 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1963년 아리조나 어느 극장 앞에서 18살 된 소녀가 한 남자에게 납치가 되죠. 그리고는 강간을 당하고 죽습니다. 결국 한 남자가 용의자로 체포가 된 사람이 경찰, 검찰까지 신문을 통해서 자백을 합니다. 그래서 1심, 2심에서는 30년형을 선고를 받습니다. 이 남자는 제3심에 연방대법원에 다시 상고하면서 마지막 재판이 3년 후에 이루어졌는데, 연방대법원에서는 이 재판 결과 용의자로 지목된 1심, 2심에는 30년형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이 사람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변호사가 없었다라는, 그래서 침해를 자신의 방어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받았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인정할 때 묵비권을 행사할 수도 있었는데 그 말을 해주지 않았다라는, 그래서 얼마든지 이 사람은 자기에게 불리하고 어떤 아주 위험한 대답을 안 할 수도 있다라는 법의 조항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방어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바로 미란다입니다. 미란다, 에르네스트 미란다입니다. 그 남자 청년.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되겠지만, 경찰들이 오거나 검사가 신문할 때 제일 먼저 체포를 하거나 구금영장을 갖고 나올 때 제일 먼저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합니다. 그들이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말을 반드시 해줘야만 하는 것이 법적인 보호 속에서 이 피해자가 용의자야, 아직까지 결정되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드러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용의자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근데 아무튼 괜히 쓸데없는 이야기지만 이 사도 바울은 그런 거 하나도 없는 가장 연약한 자리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발하는 고발자의 대표자인, 기소를 읽어가기 전에 사실은 검찰이 해야 될 역할이지만 이 더들로라는 사람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4장 3절과 4절을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벨리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4절에 당신을 괴롭게 아니하리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간용하여 들으시길 원하나이다. 더들로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대단히 똑똑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는 그 탁월함과 똑똑함을 어렸을 때부터,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지금까지도, 그래서 이 대제사장 일당은 그 권력을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가장 유능하다라고 말하는, 어쩌면 한 번도 패배를 안 해본 이 변호사 출신인 이 사람, 그 당시에 변호사라는 거 법적으로 없습니다. 그냥 웅변적으로 아니면 레토릭을 구사하는 또는 아지테이러라고 하는 선동가, 데미고이라고 하는 이 선동가의 기질이 있는 그런 사람들 중에 탁월한 사람을 구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탁월함을 추구해야 되고 똑똑함을 인정받아야 할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디에 무엇 때문에 사용하느냐 문제입니다. 그걸 가지고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돈을 모집하는데 돈에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덜 똑똑하더라도 돈 때문에 이용당하고
덜 탁월하더라도 차라리 악한 짓에 쓰임 받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정말 이 사람 시작하는 말 봐요. 벨리스 각하여. 원래 그렇게 시작을 할 수도 있죠. 예의로. 원래 시작을 인사치레로 할 수 있지만은 이건 누가 보더라도 꾸며낸 아첨이고 아부이고 거짓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은 대단한 능력가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평화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예루살렘과 갈릴리와 사마리아, 바로 이 가이사 지역에 평온이 있다면은 당신의 통치력 때문입니다 라고 치하를 하고 있는 이 스토들로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을. 사람들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도 요세푸스의 글 속에는 얼마 전에도 소요가 갈릴리에 일어났는데 그 소동하는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말바꿈과 창을 가지고 와서 짓밟았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로마 원로원까지 보고되어서 나중에는 네로 황제가 이 벨릭스를 소환하기도 합니다. 너무 잔인하게 그러지 말라고. 원래는 로마 정책은 친화 정책이 아니냐라고 할 만큼 이 사람은 무자비하게 잔인하게, 그리고 로마의 평화를 이름을 평화라는 이름으로 무력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명분만 터져버리면 폭발할 기미를 갖고 있는 순간이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무슨 평화라고요? 평화를 만들어주고 있는 당신을 치하하고 감사한다고. 그러면서 당신의 지혜와 당신의 성경과 당신의 미래를 향하는 예지, 예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개선되었고 개량되었고 개혁되어 가고 있다라고 편리한 우리의 삶을 벨릭스 각하, 당신이 이 땅에 총독으로 오면서, 빌라도 총독 다음에 벨릭스가 왔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개선되어진 삶의 질에 그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얼굴빛 하나 안 바꾸고 낯색 하나 안 바꾸고 그렇게 말을 떠들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레토릭 구사하는 골치 아픈 사람들이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는. 그런데 봐요, 이 사람이 와가지고 달라진 것이 있다고, 미래를 향하여, 백성을 위하여, 이 땅을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개혁을 하고 있다고. 이 사람 벨릭스는 처음부터 노예 출신이었다고 그랬죠. 입지적인 인물입니다. 형과 함께 돈을 통해서 권리를, 공직을 사고, 그리고는 아첨을 잘해서 결국은 총독부 자리까지 올라왔고, 그리고는 내일을 위해서 개선하고 있다고, 이 나라를 위하여 뭔가 개혁을 하고 있다고. 천만에요. 그런 생각은 온통 돈뿐이었습니다. 강도들과도 만약에 재판할 때 돈만 주면은 풀어주기도 하고, 그 지역의 조직폭력배와 연결되어서 일정의 돈을 뇌물로 받고 있기도 한 그 사람 모두가 다 알고 있었던 이 벨릭스, 더럽고 추잡스러운 이 벨릭스, 입으로는 무슨 개선이니 개혁을 부르짖고 있는 이 벨릭스를 그는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그 사람이 더들로라고. 왜 기억해야 합니까?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오래전에 너 차라리 매번 싸운 것이 있었습니다. 제발로 로스쿨 가라고. 우리 죄송합니다, 아들한테. 제발 참 한 몇 달을 싸운 적이 있고, 그렇게 하면 안 좋겠냐고. 근데 늘 그때마다 그놈이 했던 말이, 변호사가 되면은 다 아닙니다, 용서하고 들으세요. 거짓말 해야 되는데, 뻔한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그거 못한다고.
아니, 그래도 좋은 일을 위해서 얼마든지 그걸 가지고 어디 가도 좋은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고. 약한 사람을 또는 가난한 사람들, 아니면 억울한 사람들 좋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그래도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싸우기 위해서라도, 그러면은 그런 변호사 다는 아닐 것입니다만은, 기소 내용 시작합니다. 세 가지의 기소가 제목을 열거합니다. 이 더둘로라라는 아주 좀 사기꾼에 가까운 이 사람, 선동가에 가까운 이 사람, 어떻든 간에 재판장의 마음을 현혹시키고 배심원들의 마음도 눈과 귀를 닫아버려서 자기의 말재주, 말장난을 통해서 이끌어가려고, 현혹시키고 미혹시키려고 하는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을 기소하는 내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4장 5절 6절에 나오는데 미리 다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욕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첫째는 전염병 같은 자라고, 두 번째 제목은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한 당파에. 세 번째 제목은 6절,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다라고. 그가 기소당한 제목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는 세상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소란소요케 하는 전염병을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1317년에 이탈리아 제노바라는 도시에 제노바 함선이 한 척이 도착했습니다. 그 유명한 사건이죠. 도착하면서 유럽은 쑥대밭이 되고 맙니다. 이미 들어오기 전에 이 제노바 함선에 탔던 대부분의 선원들은 다 죽었습니다. 간신히 생존했던 사람들도 얼마 되지 않아 죽었는데, 죽어가는 시체를 보니까 고열이 올라가고 온몸에 종기가 돋고 화산처럼, 그리고는 고름이 생기며 순식간에 온몸이 썩어가는, 그래서 죽어갔습니다. 얼마 후에야 제노바 시항국에서 번쩍 정신을 차렸는지 이 함선을 바다에 보내서 불을 질러버리고 말았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배에서 끌어내린 지새끼들이 육지에 상륙하면서 역병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병이 바로 패스트 병이었고, 적어도 4년 동안, 1317년에서 4년 동안 1321년까지 25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당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이탈리아에서 독일에서 프랑스에서 영국까지 건너가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그 당시에 이 바이러스 예방하는 백신이 어떻게 있었겠습니까? 또는 이것을 치료하는 백신을 어떻게 개발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1000년도 한 번씩 다 알아야 되지만, 요즘 미리 예방접종하면 지나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가 막힌, 요즘은 바이러스라는 게 변종 바이러스가 생겨서 백신을 개발해서 처방을 하더라도 낫지도 않고, 또다시 만약에 이 백신을 개발해서 이 맞는 바이러스를 위해서 다시 개발했다 할지라도 더 독종이 생기기 때문에 아주 무서운 것이 전염병인데, 그렇게 해서 2500만 명이 죽었는데, 그로부터 300년이 지난 다음 1600년대 또 한 번 유럽에 제2차 패스트가 역병이 돌았습니다. 런던 시내에서만 1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당시에 한 주에 7,000명이 죽었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똑같은 역병에, 패스트병에 한 주에 7,000명이 죽었었다고. 이게 전염병입니다. 새를 통해서 조류, 또는 소를 통해서 광우, 혹은 개를 통해서 광견, 또는
돼지를 통해서 콜레라, 쥐를 통해서 이상한 바이러스들이, 눈에도 안 보이는 우리 몸에 세포가 60조입니다. 그 세포 하나 크기가 머리카락 하나를 떼어내면은 이 머리카락 크기의 10분의 1이 우리 세포 크기입니다. 근데 바이러스라는 것들이 얼마나 작은가 하면은 박테리아, 이 머리카락 위에 올라가서 춤을 출 만큼, 아니 운동회를 할 만큼, 운동장에 마치 그 바늘기에 올라가 가지고 운동회를 열 만큼 박테리아들은 작습니다. 근데 그 작은 것들이 인간을 죽입니다. 꼼짝달싹 못하게. 무서운 것이죠. 전염병, 역병 하면은 깜짝 놀랄 만한 것들이 그 당시에 전염병입니다. 무슨 치료약이, 예방약이 있었겠습니까? 바로 이 사람은 다른 말로 말하면 매우 위험한 사람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 더들로는 언급을 하고 있는 이야기는 로마 정부에도 이 사람 같은 존재는 매우 위험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소동을 일으켜서 로마를 흔들 수도 있는 위험 인물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싹둑 잘라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맞기는 맞습니다. 그는 전염병을 퍼뜨리는 사람입니다. 죽이기 위한 전염병이 아니라 흔히 말하는 행복이나, 아니 어찌 그런 이야기가 생명입니다. 생명 바이러스를 그분이 갖는 자리마다. 이 사도 바울은 나사렛이라고 불려지는 예수를 말합니다. 그런데 굳이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그 설명, 그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 자기들은 혹시라도 불리할까봐, 하여튼 나사렛 당의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이거는 훨씬 더 로마 정부에서 들을기에는 더더욱 위험한 발언입니다. 이건 당을 만들었다는 것이거든요. 결사단체 이상으로 뭔가 계획을 하고 비밀 요원들이 비밀 레지당스처럼, 아니면 어떤 지하 단체처럼 만들어서 계획하고 음모해서 정부를 전복할 수도 있는 당이라고, 그 사람의 우두머리라고. 무슨 우두머리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인데, 그리고 예배소 교회를 중심한 모든 교회들마다 지도자가 다 세워져 있는데, 아무튼 사도 바울을 우두머리라고, 개수라고 그렇게 벨릭스에게 증거 도전을 합니다. 주장을 합니다.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주장을 합니다. 마지막에도 그들의 주장이라고 하죠. 주장한다는 것과 증거가 있다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내가 안 훔쳤어요, 나는 이거 주장입니다. 그거를 증거해야 될 증거가 중요합니다. 자료가, 증인이 있든지 증거물이 CC 카메라가 확보되어 있든지, 그걸 증거라고 합니다. 지금 이들은 주장일 뿐입니다. 주장 속에 가장 큰 약점은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감정 따위를 증폭, 때로는 조작, 때로는 그것을 가지고 왜곡시켜서 자기들의 주장을 이끌어서 마침내 사형으로 이끌어가게 하는 것이 주장이란 말입니다.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장이 아니라 증거 채택입니다. 그런데 이 벨릭스라는 인간은 끝까지 증거를 채택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나중에 1년 동안 베스도 총독이 나오고 아그리빠 왕이 재판을 계속하는데, 그들은 언제나 뇌물을 요구하는 사람들로 재판을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주장, 이 사람은 세 번째 기소의 내용은 뭐예요? 성전을 더럽히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이거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법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우리는 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우리 법으로. 그러나 우리는 이보다가 이 사람은 훨씬 더 위험한 존재라고. 당신들의 나라, 특별히 당신이 이 땅을 안전을 위하여, 평화를 위하여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니까 빨리 죽이라고. 우리도 죽일 수 있다.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
인데, 아니 이 사람이 언제, 사도 바울이 언제 성전을 더럽혔어요? 오히려 결례 의식을 위하여, 정결 의식을 위하여 성전에 들어갔었고, 성전에 이방인 그 드로비보라는 사람 끌고 들어간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랬을 거라고 짐작해서 들어갔다라고 주장하고 있었던 사람들일 뿐입니다. 어떻든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요즘 많은 논쟁거리가 있죠. 마음에 많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과 가끔 전화할 때도 있으면 말이 아이들하고 전혀 안 됩니다. 그리고 어른들하고도 말이, 목회자들도 모이면, 지난 한 주간 우리 오스틴에 있었는데 제가 학생들하고 이야기 중에서도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왜냐하면 논리가 언제나 진영의 프레임 속에 가두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실이냐 사실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말 한 사람이 내 편이냐 아니냐를 따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옳은 것이냐 아니냐도 상관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이 땅을 위하여 정말 선한 일이냐, 그것도 관심 없습니다. 누가 내 편이냐, 누가 내 진영의 사람이냐에 모두가 관심이 있는 그런 진영 논리에 함몰되어 가고 있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위험한, 위태로운 세상 속에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기독교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복음의 그 논리를 놓쳐버리면은 좌우라는 진영에 가둬져 볼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 없는 진영 속에 가두어져서 함께 망하는 길을 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무엇이 진실이냐 관심 없고, 무엇이 옳으냐도 상관없고, 무엇이 미래를 위한 것이냐도 상관없기 때문에, 아니 이들은 지금 위험한 짓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변화되어 가고 있다고 하면서도 전혀 잘못 변화되어 가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전의 경건을 위하여 성전에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자존심을 갖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란 말입니다. 그 앞장선 대제사장 아나니와 장로들, 그리고 이 더들로라는 돈에 붙잡혀서 돈 때문에 살아가는 이 사람 말입니다. 그들의 논리가 지금 한 재판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재판이라는 것이 권력에 아부하거나 눈치를 보거나, 재판이라는 것이 진실에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순간적인 감정 따위의 문제로 쏠려버린다면 그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하나님의 그 안에 있어야 될 자리를, 때로는 내 소신이나 내 기분이나 내 감정이나 누가 내 편이냐 또는 내 인기를 생각하다가 놓쳐버린다면, 또는 지독한 감정의 미움이나 증오 때문에 사도 바울이나 한 인간을 죽여야만 되겠다라는 그 집착 때문에 그들은 무서운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면 잘못 믿는 것이고, 잘못 믿으면 잘못된 변화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불행한 사람이며, 그리고 무서운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념의 진영의 논리에 가두어진 것보다가 더 문제는 어떤 종교적인 이념에 함몰되어 있는 것은 훨씬 더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이단의 교주에 빠져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광신자가 되고 맹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미국에 살면서 굉장히 큰 사건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1994년,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CNN 뉴스에서 한 사람의 범인을, 용의자를 붙잡기 위하여 수십 대, 아니 어쩌면 수백 대의 경찰들이 그 브롱코라는 그 집차를 쫓아가는 LA 캘리포니아에서 위에서 헬리콥터가 사진을 계속 촬영했습니다. CNN 뉴스에서.
범인으로 지목받았던 용의자가 도망가고 있는 순간에 뒤에 정말 영화 같았습니다. 수백 대의 경찰들이 한 차를, 모든 가는 길을 차단시켰기 때문에 그것만 보여줬습니다. 잘 알죠? 그 차 안에 누가 탔는가? 오제이 심슨이라는 사람이 탔습니다. 그 사람은 전처였던 니콜이라는 여자를 살해하고 니콜의 현재 사귀는 한 남자를 살해했던 용의자로 지목받아 경찰들이 추적하는 순간이었는데, 결국은 일주일 만에 그 남자는 체포되었고 다 아는 거니까. 그리고 재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유명한 재판이었죠. 캘리포니아 LA에서 최고로 유명한 검사가 책임자로, 여자였는데 책임자로 그 팀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그 검사팀은 100%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검사들을 케어를 시켰던 사람들은 변호사, 드림팀이라고 말하는 변호사들이었습니다. 엄청난 돈을, 지금도 아마 갚아가야 되는 빚이 있을 것입니다만 이 사람이 이겼습니다. 용의자의 양말에 죽은 자의 혈흔이 DNA가 나타났었고, 용의자의 발자국이 그 현장 속에 똑같은 크기의 발자국이 남아 있었고, 그리고 용의자와 동일한 그 왼손 장갑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용의자는 왼손잡이였습니다. 그런데도 명확한, 정확한 이 용의자가 꼼짝달싹 못하는 범인으로 지목될 수밖에 없는, 범인으로 확정될 수밖에 없는 증거물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죄였습니다. 몇 번이나 배심원들이 바뀌고 이 변호사들이 주장했기 때문에 바뀌고, 그리고는 기가 막힌 변호를 했죠. 양말에 혈흔이 있다 할지라도 뭐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혹은 왼쪽 손에 장갑이 있다 할지라도 왼손을 썼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 왼손잡이에요. 근데 결정적으로 한 가지 실수가 있었죠. 장갑을, 전 대충 기억이 납니다. 미국에 살았으니까 장갑을 끼워보라고 검사가 제공한 장갑을 변호사가 받아서, 그것도 굉장히 그 신랑이가 있었습니다. 주느냐 안 주느냐. 근데 그 장갑을 억지로 변호사들이 끄집어내어서 그들이 내놓은 그 장갑을 이 심슨이라는 사람이 왼손으로 끼워봤습니다. 근데 이 장갑이 손에 안 들어갔습니다.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일부러 안 들어가려고 뭐 바둥거렸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작았습니다. 결정적으로 그 순간에 이건 무죄다라고 배심원들 대부분 12명 중에서 9명이 흑인 남자들이었기 때문에 물론 그건 중요한 건 아니지만 무죄가 되었습니다. 변호사들 대단히 중요하죠. 옐친이라는 대통령 시절에 클린턴 대통령한테 물은 적이 있습니다. 누가 범인이냐고. 그만큼 세계에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수상이었던 네탄야후가 미국 왔을 때 그 드림팀 변호사 중에 한 명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 유대인이었거든요. 그 사람 불러서 따로 방에 가서 누가 범인이냐고, 당신 생각에. 그때 이 유대인이 그랬대죠. 이스라엘에 핵이 있습니까? 내가 그걸 왜 당신한테 말하냐고. 나는 당신한테 말하지 않겠다고. 그런 에피소드가 있을 만큼 대단한 사건, 재판이었지만은 결국은 무죄였습니다. 변호사 대단하죠. 변호사 힘, 아니 돈의 힘이 대단하죠. 굉장하죠. 정리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봐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19절. 그럼 요한 1서 7장
요한 1장 7절 9절 제가 안 줬는가 봐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바이러스 굉장히 위험한 것인데 유럽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특히 영국에서 런던에서 생존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 그 바이러스가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 사람 속에서 죽어버린 패스트 그 이름 있는데 그 패스트 그 박테리아 이름이 그죠? 근데 죽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 유전적으로 안고 있는 항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런 항체가 또는 어떤 사람들은 강한 힘을 가지고 스스로가 애썼던 사람들은 그것이 몸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우리 세포가 이겨냈다는 적혈구의 어떤 싸움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죄입니다. 죄.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 업신여기는 죄, 거역하는 죄, 교만한 죄, 불순종하는 죄. 이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하나님 없다라는 것과 당연한 거거든요. 하나님을 제대로 바로 모른다는 이야기거든요. 죄라는 것은. 그래서 이 세상의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 죄에 전념되어 있는 것이 오늘의 세상입니다. 근데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항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보혈이라고, 예수의 피라고. 이 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사도 바울을 전염병 환자라고 지칭한 것은 옳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생명을 퍼뜨리는, 우리에게 좋은 어떤 소스를 제공해주는, 생명과 관계되는 것들을 제공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만나면 그 사람 때문에 침체되고 그 사람 때문에 약화되고 때로는 심지어 신앙생활까지 냉정하게 냉소적으로 변질될 수도 있는 그런 전염병을 퍼뜨리는 사람, 아주 악취를 퍼뜨리는 사람도 있지만 마치 아주 나쁜 전염병 환자들처럼, 전염병들 박테리아처럼, 바이러스들처럼.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만나면 기분 좋고 힘이 되고 행복하고, 아니 그 사람을 통해서 신앙생활이 적극적으로 바뀌어지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고 그 사람이 믿는 그 하나님 앞에 다가가서 나도 그러고 싶은 사람들, 그런 전염병을 갖고 있는 사람, 전염을 퍼뜨리는 사람들.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반대로 기소하고 있지만은 생명의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에게는 돈 밝히는 변호사가 없고 우리에게는 굉장한 변호사가 없다 할지라도 아주 레토릭을 구사하는 대단한 선동가적인 그런 변호사가 없다 할지라도 성령의 변호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봐요.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내가 올라가지만 또 다른 말로 변호사라는 말입니다. 어톤이라는 말이 사실은 보혜사 파라클레톤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외로울 때 내 옆에 와서, 내가 불리할 때 내게 찾아와서, 모두가 나를 향하여 증오할 때 심지어는 나를 방어해주고 변호해주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증거해주는 그 사람을 변호사라고 하는데 바로 보혜사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를 변호해줄 그분 이름이 보혜사이고 그분을 성령이라고 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잘 믿었던 분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입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한 사람입니다. 내가 증인입니다. 내가 증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봐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들은 하나님이 성전 안에만 계시는 줄 알고, 그래서 성전 안에서만 뭐 거룩한 척만 하면 되는 줄 알았지만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의 몸이 성전이라고.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진실하게 살아야 될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그 목사님이 선교사님의 그 숙소에 들어가서 기도해 달라고 무릎을 꿇고 있었을 때 선교사님이 아니 괜찮습니다, 내가 어떻게, 근데 같이 기도하다가 그날 밤에 숙소 안에서 성령을 뜨겁게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거듭남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서 그는 그의 설교가 달라졌죠. 그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알아야, 바로 믿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바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그는 이쪽 진영에서 하나님의 복음만으로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런 일생 그는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다음 주는 그의 변명, 그의 증언 시작됩니다. To be continue. 웃기는 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